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한국처럼 따뜻한 봄이 오나 여기 아프리카처럼 이제 조금 추워지는 계절 가을이 오나 우리는 1년 12달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오늘은 역대상 19장에서 21장, 3장에 걸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오늘 촬영하기 전에 들판에 나가서 이 코스모스 꽃을 좀 꺾어왔어요. 꺾어와가지고 지금 같이 꼽았습니다. 근데 코스모스 그 꽃 색깔이 왔다. 우리 동네 옆에 시방 코스모스 완전히 밭이에요, 밭. 근데 색깔이 이렇게 하얀 색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코스모스. 그리고 이렇게 분홍 색깔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런 분홍 색깔하고 하얀 색깔은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렇게 빨간 루즈처럼 와마 이렇게 붉은 주황색입니까? 이게 뭔 색입니까? 이거 무슨 왕들의 퍼플색 이런 완전히 이게 이런 붉은 색은 진짜 요 색깔의 코스모스는 제가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씨가 이제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씨를 사정없이 제가 이 붉은 색깔의 빛에 이런 코스모스는 싹 씨를 받아다가 사정없이 받아갖고 우리 개척교회 교회들의 오된 달에도 씨를 줘서 교회 옆에 꽃밭을 만들게 하고 또 사슬복에 개척한 그 가난한 깡통교회 이렇게 아무 나무도 없고요. 거기는 그 벌판밖에 없어요.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 교회 주변에 이렇게 코스모스로 쫙 해놓으면 아주 그 마을의 명소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저는 시간만 나면 들판에 나가서 이렇게 나무 파느라고 나무 뿌랭기까지 막 파가지고 이제 물에다가 담가놨어요. 이제 사설 보고 가면 주말에 가면 이제 교회 옆에다가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이렇게 해야 그 삭막한 그 벌판에 깡통집만 있는데 참 나무와 꽃을 심는 것이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은총을 베푸셔서 그 우리 교회 땅도 이렇게 싸게 구입하게 하셨지만 그 옆에 교회 땅보다 4배가 많은 이쪽으로 한 300m, 가로로 300m, 세로로 한 400m 정도 되면 몇 평인지는 잘 모르고 제가 무슨 뭐 평수나 뭐 이런 건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한 300m, 400m 큰 또 땅을 나라에서 우리 교회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 말하자면 그 서류비만 받고 내가 이곳에 유치원, 크리스찬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까지 세워서 이 가난한 이 마을에 참 명문 그리스도 이 크리스찬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거기 마을 이장한테나 책임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그러면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우물도 파주고 예배당도 세웠는데 학교를 또 세워준다면 자기들이 정부에서 땅을 그렇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여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하시려고 일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많이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그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시켜서 세계 복음화에 큰 초석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려면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고 특별히 예배 마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자 훈련시키고 말씀 공부시키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개척교회만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역대상 19장에서 21장의 말씀을 보면 19장에는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암몬 족속을 다 쳐부수게 하셨죠. 아람 족속을 쳐부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은 다윗이 또 랍바를 함락시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요.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들이 20장에 짧게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21장의 다윗의 인구조사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을 공부할 때 같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사무엘하 24장을 공부할 때 제가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생생하게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늘 유튜브로 매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매를 때리시려고 징계하시려고 진노하셔가지고 지도자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 군인들의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적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그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렇게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사탄이 일어나.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가 주어인데 여기는 사탄이 주가 되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아까 격동시켰다 그러시더니 지금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켰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사무엘하 24장을 설명할 때 이 문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압살롬의 반란에 너무나 많은 백성이 가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약속의 왕 다윗 왕을 따르지 않냐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괘씸한 반란에 가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결코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지도자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 놔두신 거죠. 다윗이 이제 그걸 이겼으면 좋겠지만 다윗이 사탄이 자기를 시험할 때 그 시험에 넘어간 겁니다. 백성을 계수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지도자가
뭐 백성을 계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 밑에 국방부 장관과 같은 요압이 국방부 장관과 같은 오늘날에 요압 장군이 왕이요, 그 잘못된 겁니다 하고 역대상 21장 3절에 그러잖아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왕의 그 인구조사의 명령 앞에 국방부 장관격인 요압이 이것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왕이시여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백성이 뭐 바다의 모리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서 우리가 승리했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군사 수를 세고 인구 수를 세고 우리의 힘을 우리가 점검한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일이 아닙니까 하고 요압 장군이 이 일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사탄이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확 사로잡혀서 계속 시켜서 문제를 야기한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데, 그러니까 20장 19장에 벌써 요압을 이기고 암몬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이렇게 승승장구한 다음에 이제 21장에 와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군사를 숫자를 세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 원래 합법적인 인구조사는 제사장이 하고 속전을 내도록 모세 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알고 싶거든. 제사장 대신 군대 장관을 동원하여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통장 잔고를 세면서 흐뭇해하는 그런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경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인구조사가 10개월에 걸쳐서 진행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문제 삼아서 진노하십니다. 갓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냈어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야 되는데 심판이 이제 임해야 되는데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그럽니다. 첫째가 뭐냐? 참 세 가지 중에서 진짜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첫째가 어떤 심판을 선택했냐?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을 맞이하는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1년만 가뭄이 들어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논과 밭이 바짝바짝 타버리고 이렇게 사막처럼 돼버리면 백성이 어떻게 삽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할 거 아닙니까? 3년 동안을 기근이 돼버리면 정말 심각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아니면은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다 하는 거죠. 3개월 동안 예부에 다른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박을 하면서 그 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일이 3개월 동안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3일 동안 이제 전염병이 유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백성들을 그 전염병으로
우리는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죽어나갈 거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고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명령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몇 번이었습니까? 3번이었죠. 3일 동안 전염병을 맞겠다는 것. 그 이유가 다윗이 그것을 선택한 이유가 직접 적군에게 칼로 시달리고 3년 동안 가뭄에 시달린 것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사자가 우리에게 질병을 준다는데 하나님의 손에 직접 맞는 게 낫겠다. 그렇게 다윗이 그래서 그나마 세 번째 것을 선택한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3일 동안 그렇게 온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생겨서 세상에 한두 명이 아닌 7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그래서 그 7만 명의 대부분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자세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추측하는 대로 그 반역에 압살롬 반역, 세바의 난 그런 반역에 가담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대부분 죽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일 동안 그 전염병이 이렇게 내려서 7만 명이 죽었는데 그때 15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패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을 내리고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는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납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했습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얼른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았더니 그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쳤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백성이 죽어가고 또 예루살렘까지 이제 멸하시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내가 너무 심하게 때렸나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천사에게 그만 멈추라고 하셨고 그 모습을 본 다윗이 마침 그때 서 있을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던 그 모리아 산이 있던 그곳이 바로 지금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차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우리 예루살렘 성문 밖이라 그랬잖아요. 영문 밖에 골고다가 있었잖아요. 다 그 멀지 않은 다 그 지역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 세워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할 것을 예표하면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던 그 장소라고 합니다. 예. 범죄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이 눈에 보이는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피 묻은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그 아들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치 6월절에 애굽에서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간 것은 그 문설주에 발려져 있던 피를 그 심판의 사자가 보면 그 심판이 넘어간 것이 6월절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들의 피를 볼 때 우리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곳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사무엘하 24장 16절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오르난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아라우나는 여부스식 발음이라고 합니다. 여부스족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여부스식 이름이 아라우나고 히브리식 이름이 오르난이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성경에 따라 이름이 다르니까 또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두려운 형벌의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그 전염병으로 큰 무서운 형벌이 진행될 때 그 형벌을 멈추게 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의 제사, 가장 두려운 형벌의 장소가 가장 은혜로운 그 사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골고다는 가장 무서운 우리의 죄를 처벌하는 장소였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은혜로운 자리로 변했습니다. 사실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해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해골, 사망, 죽음, 심판, 이런 것이 골고다 해골 그런 곳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새로운 장이 열린 거죠. 영어 노래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어요. I am forgiven because you are forsaken. 제가 좀 음정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게 항상 마음에 다가와서 I am forgiven. 나는 용서받았어요. Because you are forsaken. 주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버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고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받으시고 대신 버림받으시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 제물 되신 예수, 그곳에서 피 흘리신 주님 때문에 그 재앙이 멈춰진 것처럼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죄가 다 씻김을 받고 거룩한 자들만이 가는 그 거룩한 곳 하늘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역대상 21장을 중심으로 다윗의 인구조사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그 재앙이 그쳤던 말씀을 함께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붉은 코스모스 색깔보다 더 붉은 피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천국 갈 문이 열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의 가을철에 들판을 붉게 물들인 코스모스 꽃을 좀 끊어다가 함께 꽂아놓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말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이 작은 꽃 하나도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는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교만한 마음이 들게 하고 이제 내 통장 잔고가 얼마인가를 아버지 누리면서 즐기면서 자기 힘으로 마치 아버지 자기 이스라엘을 일군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지도자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아버지 전염병이 생기고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만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물을 받으시고 그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죄가 너무 관영해서 우리들을 경고하려고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늘의 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아버지 인류가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 많이 병들고 죽어가고 사회가 이축되고 이렇게 두려운 질병에 휩싸인 것은 우리들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아버지 주 앞에 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진노를 그치시고 아버지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꿀송이 보약교티 식구들 가운데 아버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려운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오니 연약한 자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많은 아버지 감사의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태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